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 제가 먼저 보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4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계획하고 원하던 대로만 인생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기대하고 꿈꾸었던 일이 막히고 또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론 희망하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면 우리가 당황한 나머지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조급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가고 나서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요, 실망에 빠진 순간에도, 막힌 길로 인해서 내가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소원하고 계획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접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미리 감사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 또한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오셨고 또 주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살아오면서 경험한 결론입니다. 또 수천 년간 믿음의 선배들이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해온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눈물을 흘리는 현실에 처하고 역경의 한가운데 서 있다면, 도무지 이해 못할 막막한 현실에 둘러싸여 있다면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좀 잠잠히 믿고 미리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린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할 일을 좀 미뤄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한 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멀고 먼 길을 지나서 밧단 아람에 왔다. 지난주일 말씀드렸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가. 500마일, 2달을 가야 하는 그 거리입니다. 또 낯선 환경에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낯선 땅에 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저희들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막 세상 것들 찾아보고 뭐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것보다 낯선 땅에 가서 도착한 후에 가장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한 현실에 처해 계세요?
돌파해야 할 힘든 상황에 가로막혀 있으세요? 그때야말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잠잠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뜻을 구하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게 아니라요.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바로 여기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해야 응답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돕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로는 먼저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 속에서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겠어요? 기도해야죠.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 구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꼭 기도해야 하지? 어차피 하나님 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시지만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이 우연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함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인도하심을 향해 걷는 길인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열심히 수고해서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타고난 머리가 있고 운이 따라줘서 말도 안 되는 우연들이 겹치는 행운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경험하는 삶은 우연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워낙 똑똑한데 행운까지 겹쳐서라고 기뻐할 수 있고요.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했던 사람은요. 자신이 마주하는 삶의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예배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과 기도는 그래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요. 내 뜻대로 기도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시는데도 그것이 우연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또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능력을 줘요.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면 눈앞의 난관을 돌파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막막한 순간에도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분별해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우물가에서 만나는 리브가 젊은 여인을 분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돌파해 나갈 힘과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기도는요,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냥 오기를 부리면서 내가 괜히 인간적인 그런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셨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능력을 받고요. 분별력이 생기고 난 그 사람은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은 우물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만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뭐 긴가민가 하고 거기에서 계속 기도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우물가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곳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더 큰 도전일지도 모릅니다.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것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찬양까지 했어요. 27절 저희들이 지난주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Stop praying. 이제 행하라. 내가 다 선한 길로 인도할 거니까 용기를 내고 네가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다 버리고 거기를 떠나서 약속의 장소를 향해 가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종에게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리브가 만나는 것 하나님 은혜였잖아요. 근데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것을 확신했지만 그것으로 결혼이 성사된 게 아니잖아요. 사명을 완수한 게 아니잖아요. 리브가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가나안으로 함께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확신을 줄 수 있을까? 결혼은 당사자들이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일인데 내가 강제로 할 수 없는 건데 또 리브가의 가족들은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종이 확신하는 것과 리브가와 그녀의 가족들이 확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늙은 종은 이 어려운 과제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제 용기를 내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용기를 내서 행동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어서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진중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요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못한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기도를 통해 가장 많이 일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어딜까요? 하나님이 상황, 내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실까요? 아니면 내 자신을 바꾸고 계시는 걸까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리석게 간구한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이 흔히 일컫는 영험한 나무나 바위 아래서 비는 것과 다른 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용이 아닌 우리를 더 주목해 보고 계신 거예요. 미루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큐티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한다.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가고요, 감당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2024년 한 해는 저희가 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목회적인 입장에서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난관에 부딪혔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 못할 어려운 순간에 처해 계세요?
모두가 각자의 아픔과 고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바로 지금 시작해야 돼. 염려만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요, 기도로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미루지 않는 삶입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그 일을 행하기에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시면 여러분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적어도 순종의 행동은 몰라도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순종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명확하게 주님이 짚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좀 기도의 방향을 보여주시면 내가 움직일 것 같은데, 뭔가 사인을 주시면 내가 행동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미리 알고 우리가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발을 먼저 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발을 떼는 거예요. 그 순간 요구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주저하면서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두려움 없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나한테는 가진 게 없는데, 나한테는 실력이 아직 되지 않는데, 그런 두려움,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판단하는 기준이 올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 실력과 내가 가진 것 자꾸 그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직 아니에요. 조금만 있다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사명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첫 발걸음을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씩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않는 삶.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종은 부지런히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24장 전체를 놓고 보면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본문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요한 인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명 등장 인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움직이는 사람. 그 모습을 특징하는 표현이 24장 가운데 반복해 나오는 동사인데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오늘 본문의 시작에 나오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열심히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아브라함의 종과 낙타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는 종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 보시면 라반입니다. 리브가로부터 소식을 듣고 여동생이 받은 금으로 된 선물을 그가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봤어요. 듣고 보고서 늙은 종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기서 라반의 행동은요, 종의 그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라반은 듣고 보고 달려갔습니다. 보이는 것에 움직였어요. 원하는 바를 따라 행동했어요. 여동생이 받아온 금으로 된 코걸이, 손목걸이, 그것이 라반으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들었어요. 물론 놀랄만도 했죠. 우물가에 물 길러 갔던 여동생이 물동이를 지고 오기보다는 상당한 양의 금으로 된 보석을 걸치고 오는 거예요. 요즘으로 환산하면요, 코걸이는 약 1돈 반, 그리고 손목걸이는 30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 30돈이 넘는 그것을 갑자기 물동이를 가지고 나갔던 동생이 금 30돈 넘는 거를 들고 왔어요. 야, 어떻게 된 거냐? 금을 보고 마음을 뺏긴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갔어요. 마음을 뺏기고 달려갔더니 뭐만 보여요? 그 라반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낙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인 게 아니라 물질이 보인 거예요. 30절은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표현하고 있어요. 종 옆에 서 있어야죠. 종 옆에 서 있어야지. 낙타 옆에 서 있더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라반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감탄사가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낙타 떼를 보는 순간 외마디 짧은 감탄사, 무심결에 나온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영어 표현으로 하면 와우. 뭐가 보였어요? 지금 낙타 10마리가 쫙 있는 게 보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낙타는 무척 진귀한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값비싼 운송 수단으로 쓰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동물이었어요. 마치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는 게 뭐냐 하면요,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로 된 리무진 10대가 쫙 서 있는 거 보면서 와우. 저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얻을 게 있겠다. 라반이 늙은 종을 집으로 초대해 드릴 때에도 여전히 라반의 관심이 낙타떼에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여러분 손님 초대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신 롤스로이스 주차할 수 있는 거라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어서 방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낙타한테 있는 거예요. 낙타가 빠지지 않아요. 심지어 집에 도착하고 나서 낙타의 짐을 먼저 부립니다. 그리고 나서 집과 사료를 또 챙겨줘요. 낙타를 먼저 챙겨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한 사람들의 발 씻을 물을 내다 줍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라반이 이렇게 부지런히 행동하는 이유를 뚜렷이 알 수 있는 그러한 힌트들이 숨겨져 있는 대목이에요. 라반은 돈에 대한 욕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서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쫓아서 그리고 누리고 쟁취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 달려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세 번째 인물은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그 종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고된 여행을 하고요, 바단 아람에 도착한 후에 노정이 우물가에 앉아 한 행동이 뭐였어요? 늙은 몸으로 2달이 넘는 그러한 긴 장거리 여행을 했어요. 이제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좀 며칠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곧장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그 밤을 어디서 유숙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낯선 땅에 왔으니까 저희들 같으면 낯선 땅에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어디서 잘지 호텔 잡을 거 아니에요. 좋은 동네 편한 방.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전에 여인들이 찾아올 만한 장소를 향해 갔어요. 우물가에 이르러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리브가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본인은 노력하지 않고 인도하심만 주장하면서 게으른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저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저희들이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더 성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과 상황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3절에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진수성찬을 펼쳐놨어요. 손님이 왔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종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명령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반이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종은 자신이 그곳에 온 이유, 즉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를 미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저녁쯤에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집까지 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을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도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종의 그 긴 진술이 시작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1절로 27절까지 일어난 일들을 아는 우리들은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종의 입을 통해서 진술하는 내용이 또 길게 지루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도 34절부터 48절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진술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에서요, 반복이 되는 것은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의 기법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긴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요. 성경에서의 반복 분명한 의도가 있고요. 동일한 내용을 그저 다시 리피트해서 똑같이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27절의 내용을 통해서 읽는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우리도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쩌면 리브가의 가족들도 그녀가 달려와서 설명한 거 이미 다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종이 자기에게 해준 말을 들었다라는 라반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도 이미 다 들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리브가의 말이 아닌 종의 말로 굳이 반복하고 있어요. 종은 훗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지난 수개월간의 일을 또 이삭에게 보고합니다. 66절은 그간의 행한 일을 그가 이삭에게 모두 말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저 단순하게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종의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 기록한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종의 진술은요, 이전의 일을 단순하게 반복하지 않고 자신의 간증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앞서 있었던 일을 단순히 반복한 게 아니라요,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끄셨고 리브가를 자기 주인의 신부감으로 예정해 주셨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확신합니다.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아니라 실은 자신의 신앙 간증이고요. 리브가 가족들을 향한 강한 설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하고요, 내가 경험한 주님을 증거할 때 이 요소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한 설득.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으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간증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요. 그냥 내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 종은 조목조목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내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가족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강한 설득이에요. 그 다음으로 외형적인 뉘앙스에도 반복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종의 긴 진술은요, 그가 자신의 사명을 이행하는 일에 얼마나 성실했는지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박또박 되새기면서 성실한 모습, 모두가 배고픈 시간, 또 밤도 깊어갔어요. 그런데 음식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의 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얼마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미지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먹는 일보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더욱 힘쓰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그날 밤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다음 날에도 그 아침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모습 아니에요? 전날 밤 결혼에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계획한 거 거의 다 이루었어요.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결혼시키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아침 종이 가나안으로 바로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 2달간의 고된 여행을 하고 바단 아람에서 겨우 이제 하루를 보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달 열심히 가서 이제 하루 지났어요. 도착한 날 이삭의 신부감을 만났고, 그 밤에 그녀의 가족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결혼 허락까지 받아냈어요. 매우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벌었잖아요. 주인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벌써 오리라고는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2달 갔는데 하루 만에 딱 일 보고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유를 가질 만도 한데 바로 다음 날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이 당황해서 만류해도 듣지 않아요.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지금 헤어지면 리브가의 가족들은 평생 다시 못 볼 수도 있는데 이별을 슬퍼하고 아쉬움을 달랠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종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짐을 챙기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맡긴 사명을 완수하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미루지 않고요,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종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의 삶이 과연 어때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오늘 하루를, 모든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저 대충대충 보내는 게 아니라요. 사탄은 우리에게 내일을, 미래를 걱정하라고 속삭이지만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주어진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시고 하루 종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행하셨던 그 주님의 사역,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양식은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대로 내가 행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한마디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미루지 않는 삶,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사는 삶. 그리하면 내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나의 현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잘못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과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현재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요, 미래 준비한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현재 사명을 망각하고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걸 조금 잘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네. 우리는 오직 오늘 일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무엇을 만들고 이루어갈지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오늘 현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우리는 흔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실존적으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성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 그가 시간에 대해서 말하면서 실존적인 시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을 글로 적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실존하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를 말하고 있는 그 순간, 그 현재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쥘 수 있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또한 과거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현재이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소망하는 현재이다. 어거스틴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현재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뉘어서 실존하는 것 같지만 모두 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지만 실제로는 현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뭐 이런 거 잘못했고 후회하고 하지만 그것은 기억 속에 존재하는 현재이고, 또 미래 걱정을 많이 하지만요, 그건 소망하는 현재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최선은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일부터요, 다음부터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그게 아니라 현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습. 내일 일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의 시간에서 사명을 미루지 말고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현재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요, 사명자로서의 삶입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옵니다. 세상에서는 금리 이야기하고 인플레이션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과연 그런 거 걱정하면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해서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요,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재에서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들, 그런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거 붙잡고 현재를 미루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성실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오늘을 우리가 좀 즐거워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후회하는 것보다요, 오늘을 즐거워하고 주어진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탄의 기쁨도 뭐 언제 미래에, 먼 미래에 내게 주실 기쁨이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아기 예수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현재의 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은혜를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대강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탄의 기쁨을 대망하며 온전히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미루지 않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후회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재의 시간, 그 시간을 미루지 않고 저희들이 서로 함께 기도하며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또 기도한 후에는 미루지 않고 일어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용기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